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19절은 마가복음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땅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셨다. 이것을 성경 제가 한 3군데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이런 사역이었구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이었구나.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한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암송하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에도 이게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더 그것을 이 신학적인 포지션으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곳, 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인간으로 똑같이 살아내셨고 가르치시고 행동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복종이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이거 맞다. 예수의 가르침이 다 맞았다. 예수가 내 아들이다. 인정을 해주셔서 부활을 시키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리고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다스리신다. 온 땅 위에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제자들이 두루 전파하였습니다. 지난주 명령이에요. 지난주 본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요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참고로 교회에 3가지 순종이 필요하다. 뭐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지난주에 어디 가서 들었는데 그렇게
요새 이제 기억력 완전히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찾아보고 오 맞네. 예. 세 가지예요. 오라, 서로, 가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오라는 것은 요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라는 명령이 첫 번째예요. 와야 됩니다. 교회 오세요. 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요 명령이 필요해요. 오라. 오라.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요거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뿌리는 딴 데다 두고 잠깐 예수님한테 이렇게 쓱 하고 진짜는 안 오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참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목사 되면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뭐 부흥회 가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가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안 오고 싶어요. 예. 딱 쥐고 나는 지킬 거야. 안 가. 예. 오라는 명령이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안 가면요 결국은 못 쉬어요. 결국은 못 쉬어요. 네. 꼭 가야 됩니다. 이건 본성이 그런 거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안 오라는 명령은 항상 우리가 기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꾸 안 오려고 하는데 이 명령 기억해야 됩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하고 가는 순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 오기에 바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바라보기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서로가 사실은 잘 안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데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해도 벅차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잘 안 돼요. 돌보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는 모두입니다. 모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다음에 좀 이상한 것들은 빼고가 아니고 모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예, 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또 내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이랑 연결된 것인데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에는 이제 가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가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라. 가라는 것은 어디로 진짜 멀리 가라는 명령으로 올 때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에 쇼크를 받고 진짜 멀리 갔어요. 그런데 이 가라는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또 안 오는 만큼 또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발이 딛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 너 예수를 잘 믿어라 너 뭐 어째라 저째라 잔소리가 아니고 사랑의 표현, 축복의 표현이에요. 기도하면서 정제돼 나온 표현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꼭 예수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얘기 안 해도 이게 쓱 표현될 수 있어요. 네.
저는 가끔 이제 크리스찬인 분들이 어떤 뭐 대담들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유재석 씨랑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간혹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나올까? 전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목사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진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슬며시 나오는데 나 예수 믿어요가 저절로 다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은 살기가 힘들어요. 이야, 할렐루야. 저 진짜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갑다. 내가 뭐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참 귀하다,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잘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쉬운 얘기 있어요. 이것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해. 물론 너 공부 잘하고 너 결혼 잘하고 취직 잘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진짜 나도 그거 너무 바라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 잘 믿는 거야. 나도 힘들어, 예수 잘 믿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 이렇게 아주 그냥 잔소리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귀할 수 있어요. 이거 꼭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이런 게 이렇게 쓱 흘러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지혜고 축복인데 저는 이 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자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또 어려운 거 있죠. 배우자 된 자는 이것도 꼭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요거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좀 오래들 사셨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한 바닥 깔고 산다고요. 넌 너, 난 나. 우린 서로 지킬 거 지키고 그래도 우린 사랑하는 좋은 사이지. 이 정도면 훌륭해. 그런데 거기서 또 흘러보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 뜻으로 축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잘 해내는 사랑받는 배우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 더 어려워요. 점점 어려운 얘기인데 부모님한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아버지한테 오버액션 안 하고 적절히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존재.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축복 우리 자녀된 우리가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라예요. 가라. 그런데 이 가라고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가락지 영성원에 가서 이제 뭐 후원회장 또 뭐 이리저리 해갖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옛날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사실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1970년대 자기들이 그 막 청년 때 저 그때 태어난 때인데 그때 이제 정광일 목사님이 아마 72학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그런 얘기 그러면서 그때 CCC 들어갔던 얘기 뭐 이러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나름 30대가 되고 그럴 때 큰 교회들이 태동하던 시기 우리가 아는 그 교회들 그때 태동하는 시기에 그 목사님들의 모습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흉도 될 수가 있고 안타까운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공통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한 방씩은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어디서 쫓겨났거나 아니면은 비빌 언덕이 없어가지고 자리를 못 잡고 있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같이 막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만 들어보면 그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또 지금 뭐 어떤 목사님은 뭐 몇만 명 뭐 추앙받고 이런 분도 있는데 그때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은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기쁘고 그랬다. 이게 뭐 표현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숫자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 시간 스톱워치로 재가지고 몇 시간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감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다시 원동력이 된 거죠. 그리고 막 커져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너무 열심히 주의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일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심판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라진 것 같아. 주변의 성도들도 가까운 사람도 이제는 없고 그분한테 이제 일만 남은 것 같아.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기도하셔야죠. 이제 노년 마무리 잘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들은 누구나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없으면요 되게 약해요. 난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잘 가지를 못합니다. 순종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특히 나오는 가라고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표적이 우리 삶에서 툭툭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자리를 그렇게 가기를 싫어합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을 주셔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이게 때때로 오거든요. 어떤 분은 뭐 매주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건 참 은혜고, 잊고 살다가 갑자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냐 나냐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가 싫어가지고 꾀를 쓰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 위해서 할 테니까 나머지는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섬길 테니까 다른 것은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손해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는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맞잖아요. 남들은 그냥 도망가 버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딱 붙잡아 주셔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냐 나냐에서 이제 나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게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또 약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다들 좀 오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무리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특히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우리는 그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맨날 뭐 뻑하면 밤을 새고 굶고 그 다음에 자기 사생활 하나도 없고 주일 토요일 막 바빠가지고 숨 쉴 시간도 없고 오히려 월요일에 회사 가면 숨 쉬고 이런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의 표시예요.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식으로 이 절박함을 순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해 주세요. 신기한 기적의 역사를 딱 넣어주십니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딱 주세요. 사인, 표적.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 함께 하시는 증언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표적을 한번 더 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은 말이 변하는 곳이고요. 두려움 없는 곳이고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없으면은, 이 사인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락이 약해 빠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인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인이 제 삶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20절 본문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그 따르는 사인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로 맞다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작은 사인들로 맞다 하고 증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특히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